7장 11절로 17절입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르실 때 한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발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옆에 있는 나인성으로 가셨을 때 한 행렬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지나서 지금 이게 나인성으로 들어가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오는 그 시점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 나오는데 나온 이는 왜냐하면 죽은 자를 메고 장례 행렬이 있고 나인이라는 그 동네를 살펴보면요. 앞에 쭉 가면 양쪽에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동네는 상여소리, 울음소리, 장례 행렬을 자주 마주치는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했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죽은 자는 과부고 그 외아들,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의 그 대표가 됐는데 그를 위로한 사람이 많이 온 거예요. 그 산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어머니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안타까운 그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나인이라는 성 자체는 기쁘다 즐겁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 성과 다르게 그 예수님이 맞다든 그 성은 제가 뭐라 적었냐면 죽음과 생명의 선상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맞다든 성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잖아요. 그 나오는 무리는 죽음의 무리잖아요. 거기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를 살리고 소망이 없는 자를 소망 있게 하고 우는 자를 울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에게는 다시 소망을 찾아준 이 예수님이 바로 죽음과 생명 선에서 만났던 그 만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장 깊은 언어는 눈물입니다.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요. 기뻐도 말이 안 나고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의 언어를 가장 맞다리는 그 최고봉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볼 때 그냥 웃고 들어갔겠습니까? 슬피 우는 그 마음에 아마 침통이 으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서 아마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 성경에서 딱 3번 나온다는 눈물 나는데 그거를 성경학자들 보면 그 광경을 쭉 보면 예수님은 자주 우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평상시에 우리에게 기뻐하는 말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한 다음에 슬픔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는 자가 되지 말고 기뻐하는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한 신학자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인간애를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이 언제 또 오셨냐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이 스가랴의 그 예언에서 마주친 걸 보면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서 곧 피폐해질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소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고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왕의 귀환을 하는 것처럼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눈에는 그 성이 곧 멸망할 성으로 보이니까 그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이끌듯이 얼마나 마음이 풍요했지만 너희는 그것을 왜 거절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멸망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다보시고 우십니다. 그때 그 눈물은 뭘 말하면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성이 예수님 예언한 대로 그대로 폭삭 담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몽땅 망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가랴서의 그 예언을 보면서
무너진 통곡의 벽 앞에서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웁니다. 그때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들었을 것,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이 성은 주여 언제 다시 통곡의 벽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의 벽이 되겠나 하고, 유대인들은 캡 같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울으면서 그 앞에 흔들흔들 하는 것을 통곡의 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목격한 자가 있는데, 여러분, 호산나 찬양 받으실 그 시간에도, 그 순간에도 몇십 년 후에 예루살렘의 잔혹한 멸망을 예수님 내다보시고 깊은 슬픔으로 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는 그 자녀를 세상의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지만, 세상에 그 자녀를 빼앗아 울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우시며 자녀를 위한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항상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자녀 앞에서 남은 성벽의 사람들은 회개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서 내다보는 현상 보면서 지금 나를 환영하고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만, 이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죽인 것 때문에 그 멸망의 피해를 받을까 생각하고 우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우셨던 기사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까 왜 눈물이 나냐면, 오늘도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버렸고 우리를 택한 것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무개를 위해서 어찌하여 저는 저렇게 주님의 길을 떠났습니까 하고 중보하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눈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거절했고 침묵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울어도 불러도 외면하기 때문에 나를 살렸던 그 아들의 순종이 우리를 살렸다면, 이제 예수님을 받으신 대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주장하며 고집하러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짓고 불순종한 멀리 떠나간 우리를 위해서 주님도 지금도 중보하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시며 중보하실 것을 내다보면서, 저는 아직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말고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좀 철들면 나을 겁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청할 것 생각하니까 그게 눈물이 그렇게 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보다, 세상 지혜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부 좀 잘하면, 출세하면, 상 좀 타오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게 성경 위에 두고 신앙생활 재충해도 그냥 눈 감아버리는 일 때문에 오늘 많은 우수한 아이들이 세상 바깥에서 마귀에게 손에 잡혀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자녀를 찾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우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눈물로 받고 우리가 그들 위해서 중보시키고 죽기로 이끌어내오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오늘 이 여인이 맞닿고 그 선상에서 만났던 이 대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눈물 많고 슬프고 낙심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맞다듬으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나인성 그 안에서 일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우는 자가 많고, 이 우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한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생명을 얻은 자로서 순물과 슬픔과 낙심의 대열이 있는 그들에게 나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면서 평생 울 수밖에 없는 그 인에게 아들을 살려서 안겨줄 만큼 생명으로 안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과부의 독자를 상기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때요, 여러분, 과부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살려내는 그 일과 비슷한 것을 신약에서 이게 보면서, 그때는 엘리야스를 통해서 과부 아들이 살아났지만, 사렙다 과부 아들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신약에서는 나인성 과부 아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고통과 슬픔 중에서요, 이 죽음이란 것은 뭐와 같으냐면요, 죽음은
그때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불결하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고 회당에도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무덤을 만나도 멀리 돌아가고 죽은 자를 대면하면 절대 만지지 않는데, 여러분, 만지면 죽은 자가 죽음의 병이 저주가 또 율법의 범죄함이 예수께로 들어가서 저주받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 생명이 영원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음을 이겨내고 저주를 물리치고 우는 자에게 웃게 하고 아들에게 일어나게 하고 청년은 일어나서 걸어다니지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살아나라 하지 않도록 일어나라 했더라 보니까 한창 일할 아이가 지금도 관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누워있습니까? 얼마나 잠들었습니까? 교회에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주님이 오늘날도 청년아 일어나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 듣고 많은 이 땅에는 잠자는 청년들을, 죽어있는 청년들, 묶여있는 청년들을 행렬에 곧 당겨서 무덤으로 가는 청년들이 이 땅에 다 일어나서 이 땅의 부정을 위해서 울먹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군nhân 같은 군사 같은 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니까 청년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일어난 것처럼 신앙도 일어나고 정의도 살아나고 불의도 깨우칠 청년들을 일깨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이 일어날 때 슬픔은 물러가고요. 어머니의 눈물의 상실감도 찾아졌습니다. 조국 너희 어미들에게 돌려준 것처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죽음 같은 제약이 넘칠 때 우리 죽어있는 청년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미의 눈물을 닦아줘라. 이 조국 대한민국의 눈물을 닦아줘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렇게 통곡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주님 그래서 너희 어미를 위로하고 너희 어미를 세우자라고 명령하실 줄 믿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일어나 어머니 품에 안기고요. 세상을 잃은 어머니에게 세상을 찾아주고 이런 엄청난 사실을 이루신 이분이 누구시냐면 마침 잠에서 일어나서 깬 듯이 어머니 저분께 말하는 저분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땅에 이미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왕의 신하가 났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그 주변의 일들을 이 어머니가 듣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실을 내게도 이런 기회가 오다니 하고 그 아들에게 너를 살게 하신 일어나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모르는 잠자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알려주시고 어둠과 눈물과 슬픔과 낙심을 죽기로 생명서로 옮겨 타게 하는 불행해서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이 땅에 많은 죽어있는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건강하게 부흥시키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눈물과 애통으로 어두웠던 나 인생을 다시 기쁨의 성으로 다시 즐거운 성으로 바꿔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일어났던 일로 인해서 그 성체가 다시 이름값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중에 이상한 이름 아무도 없어. 다 심사숙고해서 인생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름을 다 갖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그 이름값 하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린 인생은 지금도 관념에서 공동무주를 향하여 가는 행렬에 일대에 섞여 있는 자와 같을 줄 압니다. 그런 자에서 돌이킨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주님에게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성 안에 죽은 자는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중간은 공동묘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경에서도 이분은 예수님이 묻어버리고 묻은 자도 물론 찾아내서 걸어 나오게 하는 분이지만은 이러한 사실 속에 있는 우리를 생각해 때 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갈 때 지금도 성 밖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우리가 되기 위해서 살은 자는 성 안에 있었고 죽은 자는 성 밖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무덤 밖에 있어서
때를 놓친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수님 가장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의 가정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슬픈 자를 보고 눈물도 흘리시고 또 우는 그에게 상실감, 그에게 상실감을 빼내고 그 엄청난 응답으로 하신 이분이 바로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그 죽음 자체를 삶으로 바꿔버린 분입니다. 눈물 자체로 웃는 자로 바꿔버립니다. 오늘도 찾아서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 뭐 때문에 우십니까? 자녀 때문에 우십니까? 재정 때문에 우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우십니까? 그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간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 보니까 악한 백부장이 거의 없더라. 그의 착한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백부장 예수님 뒤로 돌아가실 때도 한 사람 백부장도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또 어떤 분도 자기 부하가 아프니까 백부장의 대신 예수님이 찾아서 내 부하가 병들어 죽게 생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백부장들의 믿음이 참 좋은데 사도행전 10장 2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라 한데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여기 백부장도 고넬료도 엄청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 유대 족속들이 칭찬받고 천사와 교제할 만큼 교류할 만큼 천사 인도가 그 집에 출입이 잦단 말은요. 의인의 집은 거룩한 곳은 천사가 자주 방문하지만 악인이 가득한 집은요. 마귀가 드나날 때문에 재앙 갖다 주고 미움 갖다 주고 싸움 갖다 주고 매일 병 갖다 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더라. 자, 이미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어머니에게는 울은 다음에도 끝이 아니라 우는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을 알려준다면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 사실 늦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문제를 바꾸시다는 것을 소망을 안고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면 가버나움에 일어났던 사건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 나았죠. 왕의 신하도 병도 나았죠. 베드로의 장로도 열병에서 나았죠. 또 4명을 들고 왔던 지붕 뜯긴 사람이 있잖아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도 그 근처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 근처 사람입니다. 그 밖에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살았던 것이 가버나움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한번 봅니다. 자, 16장 17절 있습니까? 자,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이미 주님은 이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 이 나인성에 일어난 일은 큰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와 유사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 7장에서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요.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6장 20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4가지 복 이걸 꼭 너희가 취하라 말했고 4가지 화는 피하라 말인데 잘 들어보시오. 어느 게 복이고 어느 게 화인지 4가지 복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했더라고요. 우리 다 듣기 싫죠. 가난하기 싫잖아. 그 다음에 줄인 자, 우는 자, 찌질하게 보기 싫잖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는 자, 예수님을 인하여서 말씀이 배가 고픈 자, 또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아 억울한 소리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복의 기준하고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화는 4가지 화가 있었는데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부터 칭찬 듣는 자. 이거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라 했더라고요. 예수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추구한 복과 화가 뭘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지만 주님으로 때문에 칭찬받고 또 주님 때문에 이게 그 줄인 자는 복받지만은 세상이 주는 부유한 자, 세상이 주는 배부른 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웃는 자, 또 사람들이 여러분 공적을 너무 잘해서 칭찬을 누구든지 입에 엄치나 뭐 있잖아요. 또 여러분 잘 나가는 그 아들집
그걸 보려 했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의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복과 화의 기준이 달랐음을 우리가 알고 이 답을 제시한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일들을 하신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뜻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바로 여러분 과부라는 사실은 가장 비참한 경제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부라도 알바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하다못해 휴지를 주어도 바깥에 나가 노동 몇 시간에도 돈을 주는 이런 시대에서 있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여자가 자기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오히려 자기가 이 폐쇄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기는 정말 어려웠던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에게 모든 소원이 다 없어졌던 것 같은 이 가정에도 주님이 오시니 그 눈물이 그 상실감이 그 세상을 잃은 그 여인에게 찾아준 회복의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요 가장 슬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재료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의사한테도 의사증 반납해야죠. 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 권능이 다 세상에 다 사라진 게 죽음입니다. 빈부 귀천 부귀영화 다 똑같아 할지라도 죽음은 재료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죽음은 마치 뭐와 같다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을 다 벗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발가벗은 모습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일 학자 폴 티일리는 인간이 가장 허무함과 공포의 죄는 죽음이다. 죽음의 공포를 다 갖고 있다. 이것만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공포가 아니라 웃음으로 다시 감사로 다시 회복으로 돌려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죽음의 행렬과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산자의 소망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나 주님 때문에만 그것이 가능한데 예수님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니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우리 집사님하고 어저께 미가스로 잘못 써서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부자 청년이 주님 무슨 일을 하여야 어떻게 내가 잘 지켰다고 묻기만 하면 대답할 준비를 답안지를 딱 가지고 와서 묻기만 해 대답도 하겠어. 그렇게 완벽한 자신감 있는 그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은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의 대답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은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말하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자는 죽음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 심판을 갈지 사망의 심판을 갈지 그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은 영생 얻는 일,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또 이래 죽었다면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가장 좋은 답을 갖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죽는다 말인데 왕상 2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1절 2절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죽을 날이 임박할 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나도 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누구도 다 죽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이 가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살 때 힘써 대장부가 되어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에 끌려간 쫄장부 되지 말고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 되어서 그 모든 교회를 너희 이기고 남는 대장부가 되어라. 그것이 다윗의 유언적인 고백이 됐고 부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든 죄에서 sin pay of with death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간 자는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망한 왕노릇한 가운데 끌려다니는 포로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성 밖에 양쪽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공동묘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두가 다 죽음의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는 다 죽음입니다.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믿음이 죽은 자, 생명이 죽은 자는 성 밖에 있으려 했기 때문에 성 밖에는 전부 공동묘지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 안에 우리가 영혼들을 그 성에서 찬양하며 기뻐한 자는 바로 예수 생명을 이입받은 자,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 그분 때문에 살아난 자가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제 돌이켜서 죽어가는 이들이 돌이켜서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성 밖으로 내보는 우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격 있는 믿음의 형제와 우리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결국은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피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 알고 봤더니 불로초는 없더라.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 세상에 영생은 없더라. 이 세상에 소망도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알고 답을 알고 사는 우리가 되는 자는요. 어느 날 닥친 그 죽음이 나를 험하게 만들 게 아니라 왔구나. 내가 이 죽음 뒤에는 영생한 내 집으로 가는 통로가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아멘으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기회도 감사함으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지. 이럴 줄 몰랐다. 너무나 억울해. 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게 하고 끌끌끌 하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말고 그 답을 안고 사는 우리가 된다면 잠깐아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말고 영원한 그 빛을 안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호흡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의사가 주관한 것도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 있어서 내 인생 속에 사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다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갖고 오신 그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처럼 영생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야이로의 딸은 12살에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청년 때 죽어서 살아났습니다. 40대 중반에는 나사로는 장년이 돼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살아난 우리가 된다면 나 인생에서 성 밖에 나가는 우리가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 행렬 속에 예수님과 함께 그 성으로 전진해 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혹시 있습니까, 집사님? 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만이 죽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 줄 압니다.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죄와 사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된다면 이 땅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죽어도 살았던 이들과 같이 내 믿음도 죄로 죽어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고 살아있는 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선에 올라탄 우리가 돼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가 그 행일에 성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함께 하면서 이제 이 과부 같은 사람, 이방인, 죄인 그들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울었던 예수님이 망할 성 때문에 울었던 예수님이 회개한 우리를 보고 웃으신 예수님으로 바꾸어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과부 옆으로 가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살 이유를 잃어버린 그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 돌려보내주신 예수님을 오늘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귀한 역사는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불러주시고 무덤과 절비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새 예루살렘을 해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돌이킴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행렬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행렬로 예수와 함께하는 생렬로 돌아서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